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하자마자 예수님이 흡족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더욱더 시험에 들지만 어느 정도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점층법인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엄청난 인기남 아닙니까?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를 지어 따라왔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이제는 예수 한 분밖에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니 그분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는 진정한 승리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또 깨우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 결코 부활이 없다. 인자가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뜻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영광이 없다. 그런 속담이 생겨난 배경이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거기에는 죄가, 거기에는 욕망이, 거기에는 사단의 개입이,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없이 일시에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욕망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진정한 참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이러한 죽음의 예언의 방법을 보면 먼저 30절에 가보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로부터 출발합니다.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왜 경계하시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소란을 좀 무마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소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얼마나 많은 소란이 있었습니까? 그 소란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곳곳에 뒤져서 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소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아 그토록 따르던 정말 위대한 당시에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 그만 오직 바라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는데 그거 죽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경계하사.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 소란을 방지하는 이야기는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이것이 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웅성거리게 만들고 또 주변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를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참 좋다. 경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큰일을 조용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또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제 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겠다 이 이야기는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들이 또 하나의 오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포가 되는 이 말씀을 혼란스럽게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해와 그리고 소란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주변을 아주 조용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부활의 그리고 죽음의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경계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 쭉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 가르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으로 출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구약에 예언된 그 이야기들이 쫙 소개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해석하여 주는 것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해 놓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바로 그의 메시아다 이런 것을 일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십자가는 메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서 조금 손해보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들 다 겪었어요. 누구 때문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또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것은 결국은 예수의 흔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를 통하여 몸부림치시는 분 많이 계시죠. 힘들어도 십자가는 곧 부활의 영광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오늘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그럽니다.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는 크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굉장히 득세하고 인기 있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분 뒤에 따라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베드로 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나도 예수님이 언젠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해도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내 내면에는 밝힐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지 않아도 숨겨진 욕망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그러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어도 그 속에는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 있고, 목회하면서도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헌신하면서도
저 멀리 지금 선교를 갔지요. 선교 몽골에 갔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오늘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사상이 되고 욕망이 철학이 되고 욕망이 신앙의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꿈틀거리고 나올 때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속에는 나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참 믿음이 아닌가. 오늘 이런 믿음을 주님은 찾고 있자면, 이것이 득세하여서 표출이 되고 이것이 끝까지 움직일 때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매우 단호하고 매우 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순간순간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올려올 때마다 이걸 내가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말씀의 힘으로 그걸 다 꺾지 아니하면, 단호하게 꺾지 아니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연에는 그 속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분노했던 그 베드로도 역시나 동일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내 자신을 책망하며 꺾을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에게 다가오는, 목사에게도 다가오고 장로에게도 다가오고 권사에게도 다가오고 집사에게도 다가오고 성도에게도 다가오고 누구에게 다가오는 잠재되어 있던 이 욕망,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어찌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깨우쳤어. 그리고 책망하였어. 단호하게 꺾었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는 멋진 잔치 자리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